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걸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혼란과 혼돈의 세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을 사모하며 모이는 자리,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자리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찬송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0권 시편 33편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준비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법률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30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찬양을 받으시어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예수를 주장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시간을 쫓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기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 원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과 허영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주의 종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속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신교회로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안에 의존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업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접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설령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리라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안에 의존하며 성령 임전에 주님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시간 또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송 복음성가 두 번째 복음성가 80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에 나온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능력으로 했습니다. 곡은 같은데 가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바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세 번째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하시는 귀한 사역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 임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일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 마음과, 따라서 합시다,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 하나님의 마음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건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님은 내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히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믿음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믿음생활이란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생활이란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생활 다시 합시다. 믿음생활이란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 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을? 은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이어야 하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 생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제물을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역겹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인데, 똑같은 예배인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하고 또 가축을 기른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라고. 예배의 핵심 두 가지. 뭔가? 영과 진리.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진리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 진심으로. 또 하나는 전심으로. 그죠? 진심과 전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 뒤에 영과 진리가 바로 전심과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 영과 진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게 모세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성화가 오직 심했으면 아론이 아마 참아라 기다려라 계속 했겠죠. 근데 이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론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붙이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너희를 이 에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무엇이라? 신이다. 이 일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더 이상 이 백성들과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렇게 극렬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얼른 우리는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또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신화치게 물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리는 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데 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위적인 그러한 그 무엇을 만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이게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보여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시도들을 멈추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의 영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예배 또한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노래 참 좋다. 뭐가 좋다? 멜로디가 좋다. 그런데 우리는 참 저 노래 참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멜로디가 은혜스럽다 아니면 곡 가사가 은혜스럽다. 세상 사람들은 곡의 가사보다도 멜로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멜로디보다는 뭘 중요시 여기죠? 가사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성 하나하나는 곡이 붙어있는 콩나물표가 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 찬송 한 곡 한 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 작사하고 작곡한 분들의 신앙 고백이 곡 하나에 다 녹아져 있거든. 어쩌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스럽다, 정말 은혜롭다. 그것은 멜로디가 좋아서 아니라 그 가사 속에서 그리고 그 곡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감동이 오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찬송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어쩌면 찬송의 가사 그 곡조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노래하고 똑같이 곡을 보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곡 하나하나에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그 찬송, 그래서 찬송은 송가는 바로 영적인 찬양, 영적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또 기도할 때 언제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심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성령 안에서 늘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모범적인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죠.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식사 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또 체질화되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도의 즐거움을 아셨어요. 그 즐거움이 뭐죠?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즐겁고 기도 생활이 정말 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응답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즐겁고 또한 아름다운 또 기쁜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요한 1서의 말씀이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이 머리 가지고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영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뜻에 맞음을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참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2장 9절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직역은 헬라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되어 왔던 것 같이 눈에 보지 않았고 귀가 듣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셨다. 처음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기록된 바로 되어 있고 지경 부분이 그러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가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거죠. 이것을 정말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의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간원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작. 성경이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이 말씀은 어쩌면 출애굽 사건, 시내산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는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주께서 한 장 여기서 주 외에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주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사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계획을 환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깨닫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묵상하더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그러한 신들을 봐보십시오. 모든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귀중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여기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 바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향한 희생의 상징. 그죠? 우리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였기에.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알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0절로 넘어가죠. 10절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통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통달, 에르나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여기서 성령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령의 하나님이 다 꿰뚫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